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몇 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고 어떤 설교를 안 좋아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 같습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삶에 희망을 주는 설교, 이런 설교를 대체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말입니다. 고난들을 다 당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설교 들으면 한없이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검증받을 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 후보가 되어서 설교를 하러 가야 한다면 어떤 설교하는 것이 좋으냐? 일단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어떤 설교하면 좋겠어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설교하면 50점은 그냥 따고 들어갑니다. 처음 설교하러 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설교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점수 깎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설교자라면 내가 설교로서 이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설교하시면 그는 백발백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안 좋아하는 설교도 있는데 어떤 설교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헌금에 대한 설교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리 정윤 기자님이 씩 웃으면서 답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제가 잘 아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저는 이제 책별로 강의 설교를 쭉 하다 보니까 그 본문이 헌금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 그때는 또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부러 찾아가지고 헌금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너무 안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헌금에 대한 설교를 좀 하세요. 11조에 대한 설교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부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제가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헌금에 대한 설교한다고 해서 헌금 안 하는 사람이 헌금하는 거 아닌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 설교 많이 해서 헌금 많이 나온다면 제가 매주일 헌금 설교 하죠. 근데 별 소용이 없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헌금은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헌금 설교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는 헌금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헌금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은혜를 끼쳐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만 해주면 사람들은 헌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물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어떤 표현입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헌금했다. 자원하는 자들이 헌금했다. 그 말이 계속 나오죠. 21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1절 앞부분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이런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여기도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이런 표현이 나오고, 26절 보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여기도 보면 마음에 감동을 받아. 그 다음에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헌금하느냐?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헌금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이죠. 돈 많다고 헌금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또 헌금 설교 많이 들었다고 해서 헌금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헌금한다고요?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부자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동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 보니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헌금하게 만들었습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헌금 설교 많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다 보니 그들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풍성하게 드리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성한 헌금과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은 것을 생각하니 그들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풍성하게 많이 드렸는가 하면 성막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채워질 정도로 그들이 풍성하게 많이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 중반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께 가져왔죠. 아낌없이 가져왔어요. 귀걸이, 목걸이, 팔찌 할 것 없이 모든 귀중품들 다 가져오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첫째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그들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계속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계속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에 이제는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을 물에 수장시키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해 주셨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도 참 감사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해주셨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정말 따뜻하게 시원하게 품어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광야는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실 물도 제공해 주시고 먹을 음식도 넉넉하게 채워 주셨죠. 그 광야에서 여러분 뭘 먹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죠.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여 살려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옷이나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 여러분 옷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발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필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죠. 그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1절에 나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상 잘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우상 숭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생각해도 그들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큰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성막 짓는 데 필요한 물질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이유도 동일하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이런저런 헌금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가 143장 가사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정말 이런 가사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와닿잖아요. 이 가사를 쓰신 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 바쳐가며 복음을 전했던 이유도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핍박자였던 자신을 구원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사도 바울은 한 목숨 바쳐가면서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당장 죽여도 시원찮은 그런 죄인이었는데, 아주 못된 박해자였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목숨 아니라 더한 것도 얼마든지 그는 바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제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보고 따라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고 따라가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바른 길 갈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살 집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합니다. 교회도 필요하고 친구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누가 제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따뜻하게 입고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해 주신 은혜는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어떤 분들은 11조 하는 것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11조 아니라 여러분 더한 것도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1조 생활을 하면서 11조 드릴 때마다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11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에이 그거야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 되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고마우니까 목사가 된 거죠. 목사기 때문에 11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 목사가 된 것이고 이 시간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11조 전혀 안 아깝습니다.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없어서 못 드릴 뿐이지 정말 모든 거 다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있지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짓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냥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돈, 우리의 건강, 가정,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놔 그러면 우리는 다 드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그거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목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주신 건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유업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다 거두어 갔다고 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요업이었습니다. 시편 116편을 기록한 분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헌금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인하여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게 느낄 뿐입니다. 아무리 많이 드려도 많이 드린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드릴 수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운데 좀 더 드릴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찬송가 143장 4절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이죠. 또 찬송가 216장 가사를 쓰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도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참 11조 생활 하시고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11조 생활하지 않는 분도 또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가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위험과 악한 것들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힘차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